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초대교회 이야기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는데요. 17번째부터 19번째까지 이제 큰 이제 문맥을 보면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어떻게 택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또 그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왜 7 집사를 선택을 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또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초대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발생한 문제인데 그거는 바로 박해입니다. 박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것은 이제 박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박해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또 능력을 발휘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게 막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발생했던 배경이 다른 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초대교회가 초기에 성장했을 때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경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는 이 우선순위,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깊이 있게 내면으로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뭐를 우선순위로 여겨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구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어쩌면 그냥 적당히 그냥 사도들이 뭐 다 맡아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사도들은 사도들대로의 전문적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무하게 만들고 또 집사라는 직분이 새로 생겨지면서 또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봉사하는 일들을 이제 집사들이 하게 되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조직의 문제와 또 사역의 문제 또 역할 분담의 문제 이것들이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잘 재정비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을 보면 그냥 평탄하게 있다가 부흥되는 경우는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박해와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기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서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런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순히 사도들만의 문제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사탄이 또 아주 교묘하게 전술적으로 사도들을 이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초기에 이제 왜냐면 항상 사탄은 공격하는 게 영적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이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바쁘게 만드냐? 이제는 밖에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 중심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많은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유대 땅에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직업을 구한 것도 아니고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뭐 돈을 많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거를 또 구제하고 먹을 걸 챙겨주고 뭐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들 바쁘게 만들면서 이제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문제를 잘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오히려 이제는 일을 분담해가지고 그런 구제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었는데 집사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사도들은 본연의 직무인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지금도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게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는 뭐 집을 샀다고 집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사라는 것 자체가 디아코니아 그래서 디아코노스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됐다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의 부재를 초래하게 되어서 사도들이 영적으로 이제 구제하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게 되 보니까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오히려 이제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다루는 그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런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 그 문제가 이제 발생한 원인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새롭게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직면하는 문제는 여기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또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이런 구제에서 조금 소홀히 여겨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오늘 이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너무너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긴 하지만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이런 것도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다 뭐 완전히 처음부터 성숙해가지고 뭐 완전하고 완벽한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예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게 거꾸로 이단이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해가지고 이 세상 끝나고 모든 게 심판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인한 구원의 완성이 됐을 때는 완전한 교회가 그때 이루어지죠. 완전한 교회는. 근데 그 전까지는 완전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는 죽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거룩한 천사처럼 살아가는 성도는 불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먼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17번째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히브리파와 또 헬라파 사이에 갈등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이제 유대 땅으로 지금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물론 1년, 2년, 3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고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일부는 뭐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또 그 중에 또 일종의 과부 같은 이런 어렵게 사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 유대 땅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과부들에게 이제는 구제를 하는데,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그분들한테는 뭔가 물질을 나눠줄 때 뭔가 조금 소홀히 여기는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정말 소홀히 여겼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과부 어려운 그런 이제 가정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제를 잘 이제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차별당하고 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감정의 느낌을 받게 되니까 불평이 올라오고 분노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누락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많아졌다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숫자가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참. 근데 참 이 초대교회가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뭐 제사를 나누고 뭐 이런 공동체대 보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던. 근데 이제 그게 공평함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누구는 더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더 공급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누구는 또 필요한데 제때 물질의 공급을 받지 못해 갖고 어려움을 처해지거나 뭐 이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뭔가 좀 차별받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과부와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 이제 간에 이제 여기 여기 그림처럼 히브리파 과부들한테는 더 먹을 것 잘 챙겨줘 가지고 이제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헬라파 과부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줬으면 좋겠는데 뭔가 조금 좀 마치 짠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과부들은 늘 넉넉히 받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뭔가 더 많이 듬뿍 주는 것 같은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뭔가 빈약하게 주는 것 같은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이해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크게 두 부류, 두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거기에서 이미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성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아람어는 바벨론에서 온 언어입니다. 바벨론. 히브리어도 바벨론에서 온 언어와 관련이 같은 계통의 계열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주로 이제 아람어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헬라어도 썼지만 이 아람어를 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히브리어. 근데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공통점이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주로 성전에서 사용되거나 회당에서 주로 사용된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 어떨 때는 아람어, 어떨 때는 히브리어, 어떨 때는 또 헬라어. 자,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여러 속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부분이 근데 오순절날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젠 성령의 강림과 또 사도들이 그때 성령 강림을 받고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이젠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일부가 되어서 같이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개종자들이 증가하게 되어지고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그러니까 로마 제국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때문에 거기서 아예 회심을 하고 이제 거기서 아예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헬라 문화에 많이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나중에는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의 특징은 다시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초대교회 멤버가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박해로 교회가 흩어졌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들이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도 언어를 또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많이 사역하기에는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때 오히려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교회가 박해했을 때 다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복음은 이제 성경의 역사는 보면 항상 성령의 역사는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같은 유대인이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언어에서 다르고 또 생각에서도 좀 많이 차이점이 있고 태어난 장소 또 그들이 성장한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배경이 매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이제 다 한 교회 멤버가 되어가지고 지금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또 어려운 과부들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때마다 일마다 이제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기도 하고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이러다가 이제 그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차별 의식을 아니면 소외 의식을 사람들이 느끼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평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그 물질을 배분하는 것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쌓이다 보면 교회가 큰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파열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사도들이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해결함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와,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도들처럼 아주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결과로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갈등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각자 자기 본연의 직무를 알고 그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각자 자기 본연의 직무를 알고 그 일에 전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얼만큼 지혜롭게 해결하느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12사도가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제자는 사도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조금 다를 모아놓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리더 같은 사람들 이제 다 이제 모아놓고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지금 12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집중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한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구제를 하는 것 이런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이 관점이 아주 굉장히 성경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씀으로 주로 부름받은 사도들인데 지금 막 이 해외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구제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말씀을 막 제쳐놓고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직접 뛰어다니고 막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뭔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성도는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일들, 구제하는 일들, 그렇다고 뭐 말씀을 전하는 일은 거룩하고 구제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걸 또 오해하면 또 안 됩니다. 그래갖고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 사도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려가지고 집사들을 뽑아가지고 그 구제하는 일들은 집사님들이 맡아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지금 말씀을 더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말씀을 더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말씀을 더 가르치는데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이거 구제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지금 없어요. 너무 맨날 그냥 봉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각자 맡고 있는 일들을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논의하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섬김과 돌봄, 디아코니아 이거를 이제 헬라파 집사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대부분이 헬라파 사람들로만 일곱 집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너무나 지혜롭게, 그래서 7명의 집사를 택해가지고 헬라파 집사들을 택해가지고 사람들 택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들을 이제 맡기게 되어지고 사도들은 원래 자기 본연의 직무를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가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의 본연의 직무가 원래 뭔가, 누가 해야 되는 일들을 누가 또 잘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누가 해야 되는데 누가 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들까지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각자 자기 본연의 직무를 알고 그 일에 전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이 나눠서 짐을 나누면 너무너무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드는 것이 100이라고 했어요. 근데 혼자 그걸 들면 100인데도 200으로 느낍니다. 그 무게가. 근데 100을 나누면 50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50도 20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일을 나누고 각자 맡은 대로 직무를 맡아서 할 때 그 사역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고생이 덜 느껴진다는 거죠. 사역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자,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도 점점 그렇게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연약해서 더 교회가 건강해져야 빨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요 첫 번째 요거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렇게 교회 일꾼들, 집사라든가 하나님 일꾼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요 네 가지 원리를 또 짧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성령 혹은 지혜, 믿음, 은혜, 권능, 이런 게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일꾼을 세우면 문제가 더 커져요. 거꾸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 이제 이미 이제 7명을 택하기 전에 그 기준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뽑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쭉쭉 해서 7명 거기 이제 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은 뭐 능력이 많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여기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 자기의 뭐 능력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참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원래 교회 집사고 하나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원래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가 집사는 집사인데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사실은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바로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여기 이제 스데반부터 해서 뭐 니가노르부터 해서 쭉 해서 니골라까지 7명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 그냥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 뭐가 대부분 교회들은 다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 사람이 좀 성령 충만한지, 지혜가 뛰어난지, 뭐 믿음이 충만한지 이것도 왜 밖으로 봤을 때 잘 겉으로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빨리 교회에 직분을 얻는 경향성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무시 못합니다. 근데 정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눈이 안 띄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외되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적인 이제 부가 있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 사회에서도 지위가 높으니까 교회에서도 그 높은 지위 가운데 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교회 집사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의 책무는 뭐냐? 구제와 봉사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봉사. 여기 원래 집사의 여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지금은 꼭 구제만 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원래 그 집사를 뽑은 이유는 구제 때문에 뽑은 거예요. 봉사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기 전도와 기도, 이거는 이제 물론 사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이제 나중에는 7 집사도 이 집사들의 역할도 나중에는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이 확장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 쓰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구제라고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일꾼의 책무는 구제하거나 뭐 전도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거에 힘쓰는 사람들, 그리고 뽑기 전에도 그래야 되고 뽑고 나서도 이렇게 각자의 책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히고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 초대교회 이야기 이어서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라파 지도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또 교회의 집사 하나님 일꾼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의 선출 방법. 그렇다고 막 또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그 뽑는 과정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출 방법은 공동체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영적 리더십의 기도와 안수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그렇죠? 자, 집사를 선출하는 방법을 보니까 7 집사는 온 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택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기도하고 안수하는 그 교회 공동체적으로 사도들 영적 리더십의 인정이 있는 어떤 절차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뭐 지도자들이 그냥 우리 사도들이 정할 테니까 당신들 그냥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민주적인 뭐 절차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방식을 거쳐가지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7 집사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분들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분들이 원래 우리 사도들이 했던 구제 역할들을 이 7 집사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고 같이 공표하고 또 절차 과정 속에서도 이제 같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을 했다라는 사실.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교회에서만이 가장 최고의 어떤 과정과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였어요? 2000년 전에 나라도 없었던.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기준과 절차 속에서 진행이 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오늘날도 이 성경에 있는 이 원리들이
모든 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 사람이 만든 원리 무슨 주의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막 지금 계속해서 온라인 크로스 학교 하면서 요즘 근대 시대까지 이제 어제 다 마쳤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뭐 실용주의, 뭐 실존주의, 뭐 실증주의, 뭐 공리주의, 뭐 무슨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해서 뭐 많은 무슨 이즘 무슨 이즘 수없이 나오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과 사조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한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게. 물론 이제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뭐 철학적으로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자기의 이론을 설명한다라고는 하지만 별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영적 원리가 가장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고도의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이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까지 해서 오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 결론 부분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집사 하나님의 일꾼 또 어떻게 택해야 되느냐?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짐으로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질적, 양적 성장, 부흥, 영적 각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집사를 선출했습니다. 6절까지 해서. 자, 그랬더니 7절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히려 생겨서 이걸 지혜롭게 아주 그냥 적합하게 이걸 잘 해결했더니 이제 뭡니까? 결과가 하나님 일꾼이 세워졌는데 어떤 경우 하나님 일꾼이 세워졌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어야 되는 사람이 일꾼이 세워져 갖고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휘짓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완전히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졌는데 이 7 집사는 정말 그것대로 정말 사도들이 맡았던 그 구제의 역할들을 너무나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또 사도들대로 자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다 보니까 역할 분담이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각자의 직무대로 잘 이렇게 배분이 돼서 사역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게 이제 말끔히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거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거기다 또 헬라파 사람들 위주로만 또 7 집사를 세우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떻게 7명 다 헬라파 사람들을 7 집사로 택했네? 우리를 상당히 배려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냥 그 자체로도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방법입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어주고 문제가 해결되어주고 막 심지어 박해했던 복음 증거를 박해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일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사 선출을 통해서 교회 조직이 잘 정비되어지고 안에서는 교회 안으로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밖으로는 이제는 이제 선교를 향한 더 많은 기틀이 마련되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나중에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을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돼 가지고 더 그렇게 섬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짜 선교 이런 이제 전도가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사도 바울이 지나가니까 교회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미 박해 때 많이 흩어진 거예요. 곳곳에. 그런데 이제 아직 이런 게 체계적으로 또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막 그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조직적이지 못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크게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안의 문제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두 번째 큰 주제 이제 우리 집사를 선택하는 방법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혹은 또 희생과 양보, 섬김, 넉넉한 마음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거나 희생과 양보와 섬김과 넉넉한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7 집사를 이렇게 세우게 된 동기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희생과 양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 사도들 입장에서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 나 같으면 저 같으면 한 명이라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누군가 세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완전히 다 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헬라파 사람들로 7명을 7집사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자, 그래서 이 선택받은 7집사를 보니까 이들이 이제 구제 문제를 전담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을 보니까 대부분의 여기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뭐 니가노르, 뭐 디몬, 바베나, 니골라. 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7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름 나오는 게 스데반 집사죠. 우리가 아는 그 순교자. 정말 이제 또 이게 참 역설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은혜가 있었는데 갑자기 또 7장부터 스데반 집사가 잡혀가지고 또 순교를 하게 되어져요. 또 집사로 택함 받고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어찌됐든 첫 번째 스데반 집사도 여기 스테파누스 스테파눈 이 멸류관이라는 이름인데요. 아무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또 빌립 집사. 여기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있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내무장관 이렇게 침례를 주고 사역을 했던 빌립 집사. 이 사람도 이제 여기 7집사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집사가 여기 두 사람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 거죠. 우리 뭐 스데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그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세 번째 브로고로 이 사람은 뭐 아무튼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뭐 다른 뭐 내용 물론 있긴 있지만 어쨌든 브로고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니가노르 집사. 그 다음에 디몬이라는 집사. 그 다음에 바메나라는 집사. 또 니골라라는 집사. 자, 이런 7집사들이 다 헬라어로 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불평이 제기된 것이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평이 제기됐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명을 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한 명도 세우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맡긴 거예요. 자기들이 다 헌신해서 그래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당신들이 다 하십시오. 완전히 그렇게 위임하고 맡기고 혹시나 행여나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을 세워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헬라파 유대인들만 해가지고 7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들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다. 오히려 그때 그 자체부터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양보하고 서로 섬기고 근데 우리는 너 탓이요. 너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를 사도들이 다 양보하고 또 헬라파 또 이 유대인 집사로 세운 7명도 이제 아주 공평하게 사역을 잘 하니까 아까 읽었던 7절 말씀처럼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이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이런 문제와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요. 영적 리더십 또 지도자들의 책임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 보니까 이제 4절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사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에 전념하다 보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당신들 그렇게 이런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7을 한번 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온 무리가 너무 그 말이 너무나 맞다. 그래갖고 그들이 정한 기준에 플러스 알파까지 해갖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런 7사람들을 택해갖고 또 그러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제 세웠으니까 이제부터 7사람이 이제 집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사도들 앞에 또 데리고 와서 세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그들을 또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렇고 온 무리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와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4절까지 막 이런 지침을 내렸더니 왜 너네들 기도하고 말씀만 해? 우리가 또 구제하는 것도 또 이거 해야 되지 않아? 막 예를 들어서 사도들한테 또 다른 것도 또 하라고 또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들은 그러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십시오. 이걸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해서 7사람들을 그 기준대로 다 뽑은 거예요. 그 기준대로. 그리고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7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리더들이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제 안수하면서 이 사역들이 이제부터는 잘 분배가 돼가지고 사역이 펼쳐지게 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아주 분명한 기준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준에 따라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또 각자 맡은 대로 역할 분담을 잘 지혜롭게 하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점점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그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